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어려운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워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유익이 여겨 예수를 따라가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2장 중에 한 부분을 저희들이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 구성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을 언제 전하신 건가 하면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셔서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죽으러 오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걸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합니다. 그 죽으러 오셔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내고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오신 설교예요. 예수님의 소위 신학 서적을 보면 5번째 강화다. 제5 강화.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든지 이렇게 5번 큰 설교를 하셨는데 이게 그 마지막 설교죠. 죽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니까 상당히 비장한 내용이겠죠. 널널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 이를테면 유작이나 다름없어요. 유언사나 다름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이 종말, 마지막 때에 말씀이 많이 담겨 있다고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21장 2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이렇게 나가잖아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 마지막 설교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가로막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날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면은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걸 가로막고 설교를 못하게 하는 상당한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졌다면은 사람들의 본질이 더 나빠지고 더러워지고 때가 묻은 그 차이겠죠.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류 역사를 보면은 늘 바람직한 그런 세상을 사는 시대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들이 훌륭하게 사는 거죠. 그걸 이사야서 6장에서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나니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니라. 거룩한 씨. 항상 어느 시대나 인류에게 희망은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 타락했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은 항상 존재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도 있었어요. 그게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고 지금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 이 세대에도 유일한 희망은 그거 하나예요. 다른 어떤 희망이 없어요. 가장 궁극적인 희망이라는 거죠. 물론 작은 걸로 치면 뭐 교회들이 많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쭉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희망을 잃을 수 없는 어떤 인간적인 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변질되지 않는 하나가 있나니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틀림없이 종말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23장도 그렇고 그리고 24장, 25장은 신학자들이 소제목을 붙였는데 뭐라고 그랬죠? 소계시록. 그렇죠. 소계시록. 계시록이 어려워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으면 돼요. 그걸 저자가 요약해 놓은 거예요. 저자 요약본이니까 저자가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으면요. 계시록보다는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종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성이 많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자세로 성령님에게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고 그리고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불렀습니다. 찬송가 485장 불렀는데 신명기에 보면요. 그 하나님이 엄청난 공을 들이셔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바다를 가르고 인류 역사상 있지도 않은 한 번밖에 없는 바다를 가르시고 그 선택한 백성들을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셔서 그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출애굽에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광야에 도착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이라는 건 말씀이고 불 기둥이라는 건 성령님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사람들이 그만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이성을 의지해서 하나님 세계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 세계가 그대로 전달되질 못했죠.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1년 동안 바이블 스터디를 해요. 그건 빠지면 안 돼. 엄청난 거죠. 그 당시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어떤 지파별로 12지파의 장들을 불러서 가르치시군. 너희들이 가서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가르쳐서 이제 50명씩 앉혀서 공부를 한 건지 모세가 300만 명을 다 가르칠 수는 없고 그때 마이크가 없는 시대니까 어떤 방법이 있었겠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어떤 다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1년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그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저 뒤에 늘 우리가 빨간 궤적, 빨간 색깔의 궤적을 보면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만 38년을 광야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신명기 다 죽고 광야에서 그 출애굽할 때 사람들은 다 죽고 살아남은 자들은 괜찮은 사람들 오고 2세대들이 살아남아서 신명기 29장 잠깐 보시죠. 신명기 왜 죽었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라는 그 단어의 뜻은 다시 주시는 말씀. 그걸 성경에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나니.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잔소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했던 얘기 또 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나니. 그 다시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신명기 29장 1절. 구약성경 308페이지 29장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지금 모압 땅에서 다시 주시는 말씀인데 이게 신명기예요. 처음에 주신 말씀은 그거 갖고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다시 주시는 말씀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힘을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아주 많이 봐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신명기 많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시는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찬송가 485장 내용입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야 깨닫는 마음 없이 38년을 뱅뱅 돌아서 사막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고 그래도 신앙을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하고 그 2세대들이 지금 세렛 시내를 건너기 직전에 신명기 1장 20몇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렛 시내가 바로 이제 그 모압 땅 경계선이에요. 모압이 세렛 시내 넘으면 이제 모압 땅이 되는데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렛 시내를 건너서 드디어 이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남은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앞장을 서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바로 그 세 가지가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냥 언약이에요. 근데 이런 세 가지를 장착을 하고 성경을 보면 새 언약이 된다. 이게 새 언약.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힌트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마태복음 22장 오늘 보면은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러한 그 제목인데 주제는 글과 형상입니다. 형상과 글 이게 주제예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이제 내용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자, 쇳돈을 내게 보이라. 세를 내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그 쇳돈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그 쇳돈을 그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꺼냈을까요? 주머니에서 꺼냈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주머니에서 꺼낸 쇳돈. 그 쇳돈은 여기 뭐라고 써있냐 했더니 이 글과 형상이 네 것이냐 했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주머니라는 건 마음속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꺼내보니까 가이사 것이에요.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입니까?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을 탁 흘리시고는 방랑신 김사과처럼 유유히 사라지시는 겁니다. 그게 뭐 알 수가 있나?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 뭔가?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났지만 천부들 예수님을 방랑신 김사과 수준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냥 떠나가신 거예요. 그게 뭔가?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그게 자꾸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건 찢어버렸더니 나중엔 검은 표지 앞뒤 검은 거 2개만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가죽. 들고 다니기도 아주 가벼워서 좋아요. 아주. 옆구리에 탁 끼고. 가이사의 것, 글과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글과 형상. 글과 형상에 대해서 오늘은 글만 좀 보겠습니다. 형상은 나중에 보고. 글과 형상. 여기서 마태복음 22장에 구성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지만 이게 풀립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밑줄 짝. 코미디언이 했듯이 이건 코미디예요. 밑줄 짝은 초신자 때 은혜 받는 구절 줄치는 거예요. 성경은 밑줄 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쪽에만 내가 그냥 온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쪽에서 지금 깨닫길 바라시고 그냥 기다리시는데, 초조하게 기다리시는데, 얘는 이쪽에다 밑줄짝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냥 치고 거기만 들여다보네. 야, 이쪽 좀 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을 초신자 때만 쳐라. 그리고는 성경을 버려라. 그리고 밑줄 안 친 걸로 봐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거기다 이제 주석을 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주석 성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석 성경이 돼요. 그리스도 주석 성경이 됩니다. 마태복음 구성을 간단히 말하면 14절까지는 그 유명한 예복 사건이죠. 예복 입는 사건. 두 번째가 오늘 글과 형상. 세 번째가 23절부터 33절까지가 부활. 그 다음 34절부터 40절까지가 큰 계명. 그리고 41절부터 46절까지 끝이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구성을 잘 보세요. 중간에 뭐가 있건 간에 처음하고 끝만 딱 대비해 보세요. 하나님은 시작과 나중이세요. 알파와 오메가세요. 처음엔 뭘로 시작했죠? 처음엔 뭘로 시작했어요?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단락? 예복. 그렇지, 예복. 마지막 5번째 단락의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렇게 합하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로 뭐 입어라? 옷 입어라 이거예요. 이런 주제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잠깐 보시죠. 오늘 말씀을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신우회 동창들에게 전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식당에서 봉사를 하시느라고 못 들었어요. 근데 그날 뭐 장로님도 한 30명 오셨는데 너무 그냥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너무 좋아했어요. 전도사님도 그냥 너무 사모하셔가지고 리바이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오늘 리바이벌 하는데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초보 수준으로 매겼고 오늘은 적어도 중급 이상이에요. 중급 이상으로 이 그레이드를 팍 올린 겁니다.
자, 신약성경 305페이지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 이게 마태복음 22장의 요약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걸 오늘 조금 보겠습니다. 글과 형상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형상, 또 하나님의 글과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글은 항상 두 개가 있다는 거. 교회 다니면서 몇십 년을 다녔어도 이런 얘기 처음 듣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성경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9장에도 있어요. 언약을 주셨는데, 시나의 산에서 언약을 주셨는데 모압에서 또 새 언약을 또 주셔. 그럼 성경이 두 권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은 그 두 권의 성경을 어떻게 합쳤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럼 뒤에 부록 아니면 제2편이 될 거 아니에요. 시내산 성경, 이건 시내산 성경. 그럼 모압산 성경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있잖아요. 이 속에 시내산도 있고 모압산도 있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글과 형상이라고 그랬죠. 글과 형상. 그러면 가이사의 글, 하나님의 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글을 한번 보죠. 하나님의 글. 세 번째 단락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부활. 네 번째 단락의 주제는 부활된 자로서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큰 계명. 부활된 자로서의 삶. 그게 네 번째 단락이에요. 그걸 다섯째 단락.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삶.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이 부활 얘기인데, 거기 보시면요,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해서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맨 위에 있죠. 칠판에 그라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린 헬라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라페. 쉽잖아요. 아주 능통하게들 잘하셨습니다. 그라페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 3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가이사의 글 보는 거예요. 그라페 말고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3장.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6절 다 같이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 의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께서 잘 안 쓰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해 놓으셨는데, 그게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두 번째, 칠판 두 번째, 그라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라마. 이 그라마가 영어로 나중에 바뀌어서 뭐가 됐죠? 그래머. 문법이 됐어요. 그래머의 이게 원형이에요. 그라마. 이걸 의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킹 제임스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레터. 레터라는 건 두 가지 뜻 있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배웠죠. 레터의 첫 번째 뜻은 편지, 두 번째 뜻은 난내, 글자,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글자대로 읽는 거를 그라마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 그리고는 하나를 더 봐야지만 이제 이게
엮여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짝이 있어요. 사람도 제 짝이 다 있다고 그래요. 신발도 짝이 있어요. 근데 신발이나 사람은 둘이에요. 남자, 여자, 왼발, 오른발. 이게 두 개가 짝이에요. 간혹 짝을, 숫자를 잘 몰라가지고, 2명이 아니라 3명, 4명이 사는, 좀 모자라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자, 말씀에는 짝이 제한이 없어요. 2개가 모여서 짝이 될 수도 있고, 5개가 모여서 짝이 될 수도 있고, 20개, 100개가 모여서도 짝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엔 짝이라는 건 필요한 것만큼 모으시는 거예요. 성경엔 말씀에 짝이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하고는 요한복음 6장 63절하고 짝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그리고 찾아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신약 154페이지.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지금 이게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영이라는 건 영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육은 육의 말씀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를 비롯해서 말씀 얘기입니다, 주제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한 건 전부 뒤에 말씀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의 말씀이니 육의 말씀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의 말씀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라고 썼어요. 말. 그 말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은 흐레마예요. 레마. 사람들이 레마 하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다. 맞는 얘기죠. 레마. 음성으로 들려오는 건 귀를 사용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씨 뿌리는 비유도 보면 들을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됐어요. 아쿠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들을이 뭘 듣는 거예요? 영적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귀를 얘기합니다. 자, 말씀은 두 가지로 딱 됐어요. 아까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을 그라페, 그라마라고 했는데 그걸 요한복음 6장에서 또 고린도후서 3장에서 두 말씀을 꿰니까 정확하게 분류돼요. 그라페, 영의 말씀, 육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영의 말씀, 육의 말씀. 육의 말씀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읽는 거. 영의 말씀은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영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5장에 보면 7인 얘기가 나오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책을 한 권 들고 있는데 그 책은 어떻게 쓰여 있더라? 어떻게 쓰여 있더라? 안팎으로 쓰여 있더라. 그거예요. 안팎으로 쓰여 있더라. 육의 말씀과 영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영으로 깨닫게지는 안 보이잖아. 두두두두두 600만 불 사내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안 보여요. 영의 말씀은 깨달아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깨달으려면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장착해야지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들하고 말씀 나눌 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아주 쉬운 거 예를 둘을 들었어요. 쉬운 거. 그러니까 집에 갈 때 전부 그거. 오늘 내 처음 그 말씀이 그런 뜻이 때문에 처음 알고 갔네. 처음부터 입이 걸려가지고 가셨는데 살인하지 말라. 가이사의 것이란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대로. 사람 죽이지 말라. 이건 가이사의 해석이에요. 그라마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럼 그 사람이 살인 안 했으면 된 거예요? 하나님 세계 이룬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임한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살인만 안 하면 돼요? 지구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살인 안 해.
간혹 그 감정을 조절 못해서 살인하지. 그 살인한 사람이 또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데 그 감정을 참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쎄치게 했는데, 와, 그 사람은 용서를 못해. 가다 그냥 받아버리더라고. 보기엔 보기 좋더라고, 아주. 빵 하고 받아버리는데, 와, 통쾌하더라고. 그거 쎄치게 했는 아주 혼 좀 난다. 그거에서 다치진 않거든요. 와, 빵 받아버리더라고. 정말 멋지게 받아버리대. 그거 잘 받았다. 난 속으로 잘 받았다 생각해. 다 보험이 해결해 주니까 돈 안 들어요. 다치지도 않았어요. 정신 차려라. 질서 좀 지키고 살자. 그거 멋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다 교통사고 얘기가 나왔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5절. 적어 놓으셨죠? 살인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5절. 살인이 뭐예요?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곧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적 뜻을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맛보기로 여기저기 넣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밤의 끝을 잡고 그 끝을 잡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저기에 맛보기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딱 잡고 쫓아가면 나오는 거예요. 이 밤의 끝을 잡고. 걔네는 노래 잘했는데 없어졌어요. 좋은 대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그 노래 하나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돈 벌어서가 아니라 공부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수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가수를 그만둔 친구들, 훌륭한 친구입니다. 정말 멋있는 친구들이에요. BTS보다 100번 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 인기 절정에 올랐는데 그만둔 거예요. 왜? 공부하기 위해서. 멋있잖아요. 취미를 그냥 했다는 거예요. 이 밤의 끝을 잡고. 멋있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영적인 의미인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왜냐? 그거는 소극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미워하지만 않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돼야 되거든. 우리는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성을 사용하시는 게 있고 뱀이 우리 이성을 사용해요. 뱀이 우리 이성을 사용하면 살인하지 말란 사람 죽이지 말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성을 사용하시면 우리 이성이 오케이 해야 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우리 이성이 오케이 받아들여야지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워하지 않으면 천국 가는 거냐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건 소극적인 접근이지 적극적인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까지는 안 돼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말씀, 짝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에. 두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그 유명한 산상수훈. 5장 21절, 거기 보면 너희가 옛사람에게, 옛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 너희가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뭐예요? 새 사람이겠죠. 제자예요. 옛사람은 시내산부터 지금까지도 성경을 그라마로 읽는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 죽이지 말라고, 그게 그 얘기예요. 너희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거를 사람 죽이지 말라고 깨닫는 인간들이 있거니와 그게 옛사람이야.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어리석다 하는 자, 또 뭐지 하나? 형제를 미련한 자라 하는 이런 것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를 들었어요, 제가. 그날 장로님들하고 이 말씀 믿습니까? 했더니 대답 못해. 그럼 어떤 한 50년 목회 잘하신 목사님이 아주 성도 중에 좀 똑똑하지 못한 사람, 야, 이 미련한 사람아. 그랬어. 그럼 그날부로 그 목사님 지옥 갑니까? 형제에 대해 미련한 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성경 말씀 되게 안 믿네. 그럼 왜 지옥 간다고 생각 안 해? 너희가 팔이 잘못하면 팔을 잘라버리라고 그랬죠?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했어. 난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눈 빼고 나오는 사람 한 사람 못 봐요. 하나님 말씀 되게 안 지켜.
팔 자르고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 못 봤어? 사우디 가면 많아요. 사우디는 그 율법을 또 모하메드가 반은 또 자기 걸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짜파게티가 됐지만 정말 거기는 도둑질을 좀 반복한다든지 큰 도둑질을 하면은 우리 조성현 집사님도 봐서 알아요. 나도 가서 봤어요. 한라스 광장에 무릎 꿇려가지고 해가지고 옛날 우리나라 그 망나니들 그 칼 들고 나서 팍 자르니까 여기도 쳐요. 와, 또 봤어요. 괜히 봐가지고 한 달 동안 화장실을 저 언제 못 가고 동료들 2명 갖다 세워놓고 화장실을 밤에 어떻게 무서운지요. 그거 볼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게 예식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벌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비스켓에 콜라 먹으면서 와작와작 씹으면서 막 웃으면서 이걸 봐요. 맨날 금요일마다 보니까. 아유, 우린 봤다 그냥 한 달을 화장실을 못 갔잖아요. 무서워서. 자,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모르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결과가 된다 이 얘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멋대로 뜻대로 행하는 뜻이 진리예요. 그게 영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 게 이제 힌트 준 거예요. 이 밤의 끝을 잡고 그거 끝을 잡으라고 자꾸 주신 거예요. 말씀이 많아요. 끝을 잡을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이 밤의 끝을 잡고. 하나님도 그 팝송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끝을 좋아하시니까 끝을 잡아라. 자, 그래서 마태복음 형제라는 단어가 오게 됩니다.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델포스. 형제라는 단어가 아델포스예요. 아라는 접두사하고 델포스하고 합성어예요. 같은 태. 이를테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형제라는 단어는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미련한 거다, 비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난하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이성이 인정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로마서 13장 마지막 읽으면 뿅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로마서 13장만 봅시다. 갈라디아서에도 짧게 그 표현이 있는데 로마서 13장이 좀 길지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257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육의 말씀, 영의 말씀이 있는데 육의 말씀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육신으로 살게 만들어요. 육으로 살게 만들어, 특징. 영의 말씀은 사람을 영으로 살게 만들어요. 근데 육신의 그 말씀, 육의 말씀은 한계가 있어요. 육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만 사랑하게 돼요. 자기 사랑에 갇혀요. 근데 영의 말씀은 그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오니까 이순자의 마음, 전두환의 마음, 이심전심 아니에요. 이심전심으로 오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나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나만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 넓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 넓어진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게 영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잘못 아니에요. 누가 못된 거예요? 뱀이 못된 놈이에요. 요 놈이 그렇게 살게 뱀의 말씀, 육의 말씀, 가이사의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 팍 끊어야 돼. 그게 끊는 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끊어집니까? 십자가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장난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노래 한 번 부르고 뭐 예수님 고난에 참여했다 그러지만 십자가가 쉬운 겁니까? 뼈를 깎는 어떤 각오가 있어야 돼, 십자가라는 건. 내가 이때까지 육신으로 살았구나. 뼈를 깎는 반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아무나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14절 요거 하나 더 보죠. 로마서 13장 14절 그 옷 얘기예요. 두 가지 옷이 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가이사의 글, 하나님의 글 다 옷을 만드는 거예요. 13장 신약성경 257페이지 257페이지? 아까 읽었던 데네. 괜히 이거 덮었다가 또 폈네. 자, 257페이지. 자, 1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자, 예복 보면 왜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는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서. 근데 여기 보세요. 잘 글자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옷을 동하지만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라마로 성경을 읽으면 옷이 안 만들어져. 영의 말씀으로 그라페로 성경을 보면 옷이 만들어져요. 그 예복의 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은. 두 번째 달랑은. 예복을 사람들이 예복 안 입은 자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걸 보면서도 예복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모르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모르고 신앙생활 끝나요. 예복이 뭐야? 웨딩 가먼트? 그 예복 그거 비싼데 그 남자들이 또 웨딩 가먼트를 입습니까? 남자 예복은 턱시도 좀 다르긴 하지만 아니 예수님 오실 때 뭐 넥타이 메고 자는 사람 있어요? 어떤 목사님? 왜 그러니까 주님이 밤에 오실까 봐 넥타이를 메고 잔다고. 그 양반은 넥타이 메고 자요. 그거 뭐 그런 자세는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보고 오시는 거지 넥타이 맨 걸 보고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넥타이 없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또. 그건 그렇고 자 이제 아까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죠? 거기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글과 형상의 형상이에요, 그게. 글과 형상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도 그게 글과 형상을 그대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예복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예복은 어떻게 만들어요? 글과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형상으로 만든 옷은 옷이 안 돼. 14절 봤더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옷이 아니야.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그걸 근데 옷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옷은 그 사람의 제일 밖에 있는 거예요. 제일 밖에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신상 입었네. 제가 전에 등산 다닐 때 그 새로운 상품 나온 걸 딱 사 입고 갔더니 사람들이 이륵상 씨 신상 입었네. 딱 그러더라고요. 난 신상이 뭔지를 몰랐어요. 우린 시중말을 잘 몰라. 신상이 뭐야, 신상. 나중에 보니까 신상이더라고요.
자, 육신으로 하는 거는 옷이 안 돼요. 일이에요. 악행이 된다 이거예요. 악행. 근데 하나님의 글로 일을 하면은 옷이 돼요. 그게 예복이에요. 그 예복을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렇게 나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세마포. 세마포가 뭐예요? 그냥 흰 옷입니까? 세마포. 이 세마포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의미가 상당히 깊은 얘기입니다. 세마포.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선행. 이게 세마포예요. 쉽게 표현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았다. 이게 세마포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살면 옷이 돼요. 그걸 예복이라고 부르고 세마포라고 불러요. 그거를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이 세마포는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옳은이라는 단어가 의로운이에요. 번역이 조금 더 나갔어야 되는데 의로운. 그 이제 결론 마지막에 이제 의라는 걸 잠깐 얘기하고 이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 우리가 잘 아는 중국에 내지 선교를 한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가 계십니다. 이분은 가문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선교 단체에서 그 당시에 가장 뜨거운 그런 사역지였던 아프리카 리빙스턴드가 있고 뭐 아주 유명한 선교사들은 아프리카에 가서 추장들을 전도하고 활 쏘는 추장들을 전도하고 그럴 때 이분은 기도해보고 거기가 내가 갈 곳이 아니다 해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중국의 내지 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기 가면은 대 한 그릇 떠놓으면 할아버지가 세수하고 할머니 세수하고 아빠 세수하고 엄마 세수하고 오빠 세수하고 누나 세수 나는 제일 마지막에 세수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물을 또 버리질 않고 그 물 가지고 이제 화초에도 주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물이 안 나오는 거기서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를 하는데 5년 동안 남들 농사 짓는 것만 도와줬어요. 뭐 도대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양코백이 아시아 사람들이 양코백이 보면 왜 좀 이렇게 좀 무섭고 멀려 코도 크고 왜 그러니까 얼굴이 허옇고 그러니까 5년을 열심히 남의 집 농사 가서 도와주고 그랬더니 진실한 사람 어떤 사람 하나가 교인이 됐어요. 주일날 딱 교회에 앉아 있는 거 예배 드리려고 온 거야. 얼마나 이뻐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양반이 자기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야. 중요한 기도 제목. 그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비도 잘 안 오는 사막에 그 내지에서 썼는데 어쩌다가 비가 오면 그걸 자기 논에 받았는데 자기 논보다 조금 아래 붙어 있는 아래 그 논 가진 사람이 밤에 가서 그 물꼬를 터가지고 물을 싹 자기가 받아버리는 거야. 그 이 양반이 아침에만 가면 자기 물이 없어요. 그 열받아가지고 그냥 그 물꽃 틈대를 다시 이제 진흙으로 막고는 대야로 물을 퍼서 올려고 자기 눈으로 퍼서 올려. 낮에는 자기 물이 되고 밤에는 또 저 사람 물이 되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이제 맨날 물이 왔다 갔다.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이제 그 고충을 얘기한 거예요. 저 인간이 내 물을 밤이면 저걸 물걸 터서 내 물을 뺏어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보고 계시다. 네가 의롭기만 하려 하느냐? 딱 그런 거예요. 네가 스스로 먼저 물을 줄 수는 없는가?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크게 이분이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자기가 나가서 낮에 물을 튼 거예요. 그 사람은 밤에 와서 물고 할 필요가 없어. 이제 낮에 이 사람이 물을 터준 거예요. 그 얼마나 고마워. 이 사람은 농사 잘 지었고, 이 사람은 망했겠어요? 비가 왔어 또. 농사가 됐어요. 그 밑에 논 주인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두 번째 교인이 됐어요. 그 이제 허드슨 테일러 선교
아주 중요한 그런 겁니다. 의는, 하나님 나라의 의는 우리가 말하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기만 하려 하느냐? 사랑이 있어야지 의예요. 사랑이 곧 의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의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불이에요. 멋있잖아요. 다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불이야. 그 사랑은 어디서 나와요? 진리에서 나와요. 진리의 말씀에서 나와요. 하나만 더 쳤죠. 시편? 뭘 찾으려고 그럴까요? 이수지 전사님? 시편 85편. 오늘의 결론. 구역성경 864페이지 시편 85편 11절. 시편 85편 11절. 다 같이 시작.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여러분 사랑이에요. 체데크예요. 의가 체데크. 체다카하고 이제 어원이 같은 체다카. 체다카는 신약 용어로는 사랑입니다. 의가. 의는 사랑이에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우리 마음, 우리 몸, 우리 마음에서 솟아. 진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솟아나.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의는 하늘에서 하감해요. 사랑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만듭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어떤 법칙이에요.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사랑이 내려오는 거예요. 진리하고 사랑하고는 손등과 손바닥 같아요. 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에서는. 이제 두 기둥이라고 말하지만 약인가 보아스잖아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그 얘기를 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좀 밑에, 칠판맨 밑에, 디나미스. 이게 이제 영어로 가면 다이너마이트가 된 거예요. 폭발력. 하나님의 폭발력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능력이라는 단어 넣으면 그건 사랑을 얘기하나님. 무슨 땅을 가려고, 무슨 바다를 가려고. 그런 것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상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최고의 능력이 디나미스, 사랑이에요.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이 강한 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그게 하나님의 글에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것에만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2장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런 귀한 그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받아들여야 될 것, 결심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나아갈 길, 생각해야 될 것, 결심해야 될 것 도와주시고 이루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존재들이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